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렇게 신년 주일 예배를 우리가 동영상으로 남아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올해도 정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역과 자녀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누구나 가지는 공통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보다는 좀 더 나은 새로운 삶이 되기를 누구나 바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 횟수로 3년이죠. 계속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들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일상적인 생활의 회복, 또한 변화된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굉장히 간절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지금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새로운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아니면 새로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뭔가 하고자 하지만 3일밖에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의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시작부터 내 것을 가지고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시작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의 것으로 시작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보다 더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랬고요. 때로는 정말 내 생각과 내 행동보다 정말 하나님이 더 우리를 잘 아셔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출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의 승패나 어떤 인생의 성공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더 완벽해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최선의 삶을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고요. 또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최고는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내줘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최고가 되는 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열매와 결과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믿음의 본질일지 모릅니다. 나와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선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반대로 풍요롭고 번창한 삶을 살았어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눈에 보이게 좋은 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그들은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엘서 2장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그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어요. 자녀들,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남종과 여종 구분 없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성령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대화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거할 때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십니다. 능력도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나아가서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도 막아주시고 또한 제해주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 성령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존재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나도 모르게요, 영적인 믿음의 근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원리를 조금씩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 보통 물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수영을 대부분 이렇게 수영을 합니까? 여러분, 수영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면 어떤 자유형이나 어떤 배영이나 이런 저병, 뭐 이런 수영 기술을 발휘해서 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영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면 대부분은 개헤엄을 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육지에서 발달된 근육으로 손쉽게 물속에서 헤엄치는 방법이 바로 개헤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개헤엄은요, 이 손을 양옆으로 둥글게 그리는 형태로 수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반면에 자유형이나 이런 배영은요, 이 근육의 쓰임새가 다릅니다. 양옆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뒤로 물을 이렇게 뒤로 제껴서 나가는 형태가 바로 이 자유형과 배영의 형태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정말 이 육지에서 사용하는 근육, 물에서는 다른 근육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전히 육지에서 사용했던 그 본능적인 의식 때문에 수영을 해도 개헤엄으로 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좀 접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덜어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교회 생활을 착실히 하지만요, 아직까지 영적인 믿음의 근육이 발달되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근육이 발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세상의 근육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믿음의 근육으로 해야만 하나님의 원하심,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이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을 키우지 않으면 세상의 근육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이 자기중심적인, 결국 자기 만족의 신앙으로 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키워드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예배입니다. 성령과 예배. 우리 올해는 정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정말 깊이 더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과 예배는 떼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룰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바로 기도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아시잖아요.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당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이지만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기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드리느냐 대충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렇게 간절함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간절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어떤 도박을 해서 이 돈을 벌게 해서 생활비 쓰고 나머지는 구제하겠다, 선교하겠다. 여러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간절함과 내용이 있기 전에 기도에 있어서 가장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할 때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바른 내용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요구하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 이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어떻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에게도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살 때요, 실제로는 자녀에게 속한 것이 하나도 없죠. 다 부모의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이고 부모의 소유인데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다 내 것처럼 여기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용합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사용하죠. 이건 내 방이고, 이건 내 장난감이고, 이건 내 가방이고, 이건 내 우유고. 이 자녀는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에게 기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거 해주시든지 마시든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권리가 분명히 기도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 이미 하나님의 해답을 갖고 계시면서 구하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리를 잘 사용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권리를 잘 사용할 때 믿음의 파워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그랬고요. 찾는 이마다 찾아낸다 그랬고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면,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내가 들어주겠다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세요. 여기서만 끝나는 겁니까? 구하면 주는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11절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주기 싫어서 그냥 너가 하도 달라 그러니까 그냥 이거나 준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부모님 이상으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고심하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해놓고도요, 그 기도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절대 잊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돌아가 보면 이 기독교의 심한 핍박으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순교하게 되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 붙잡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죠. 모든 교인이 정말 일심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옥에서 풀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여종이 문 밖에 나왔어요. 베드로가 찾아와서 너무 기뻐서 집에 들어가서 알렸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너가 지금 제정신이야? 농담하지 마라. 잘못 본 거겠지. 어떻게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여기에 나타나느냐? 말도 안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작 그들은 합심으로 간절하게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놓고 자기들의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들은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드리는 이 기도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선하게 여러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없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 말도 잘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돼서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참 기도에 정말 이렇게 함께 동참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기도는 물론 말로써 드리기도 하지만 이 말로써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예가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도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 당시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렵니까? 의인 50이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다. 의인 45명은요 안 한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결국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확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려 6번이나 간절히 기도해서 그 확답을 얻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왜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10명까지 언급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말은 못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 조카 롯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했지만 지금 그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의인 10명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분명히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 헤아려 보니까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만 아브라함이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을 언급하면서 이 조카 롯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 26절에 가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29절이죠. 29절 가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직접 간구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의 원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는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계획이나 비전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번 신년 특별 기도회 1월 4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께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올 하나를 볼 때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 정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한 치 앞도 내다 못 보는 이러한 상황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을 뚫고 살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